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잠언 제1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삶의 누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저런 일을, 어떤 일은 이런 일을 삶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또 지식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들도 세상에 평범하게 널려있는 지혜들이고 생활들입니다. 또 말씀도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 생활에 다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여러분 30절의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신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아픔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많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결국 육신으로도 질병에 걸리게 하고 연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하고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그 다른 게 뭘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 평온한 마음은 생명을 여러분 건강하게 하잖아요. 생명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니까 바로 주님의 평강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세포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 세포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악한 호르몬, 나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가 죽고 죽은 세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어딘가에 쌓여지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악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온 이런 걸 잘 믿음으로 유지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반대로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시기라는 이 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질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에는 열정, 패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은 좋은 말로 하면 열정적인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인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인데 그 열정적인 것에 비하여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질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의미. 사람 남의 것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도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내 육신을 상하게 하고 내 뼈를 상하게.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육신에 아픔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교훈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갖는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한 모습이,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육신적 질병. 그건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내 몸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학대한다는 야사크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억압하는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그 조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너무나 정답이야. 이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금만 남보다 조금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 좋은 위치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람들을 짓눌러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조금 있는 지위로 그것까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어. 적용 안 되는 곳이.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한국 갔다 왔을 때 그 신월동에서 우리 목회하시는 양문교회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저랑 한국에서 같은 노회에 있었고, 그 노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은 목사 어때? 왜요? 한참 전 일이에요. 2000년대 초. 왜요? 그랬더니 한국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도로변에 있고,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연립주택이 있고, 한 뒤쪽으로는 아파트 30평 이상 된 아파트가 쫙. 그러니까 이분 여기 있는 사람도 교회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도 교회 나오죠. 나와서 교회 나와서 구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구역이 짜지면서 막 이렇게 다 섞이잖아요. 서로 화목하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하고 연립주에 있는 사람하고 구역을 만들어 놨더니 아파트 사람이 화가 났어. 우리를 왜 연립에 있는 사람하고 구역을 맺고 놨냐고. 구역을 안 모인대.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러니 목사님은 어떡하겠어요? 그럼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사람께 다 해놓고, 연립은 아이들,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은 말 중에 그런 말도 들었어. 아파트 사는 아이들하고 연립에 사는 아이들하고 놀지를 않아. 이건 여러분 그냥 조그만 일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뭐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도 다 필요 없어요. 보이는 것이 그냥 최고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 가난한 자의 학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 않냐는, 그러니까 궁핍한 자의 이 억압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냥 서름 중에 하나예요. 서름 중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이 아침에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제 8장. 고린도전서 제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우상 제물에 관한 건데,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11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먹는 자든 먹지 못하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에게 내가 억압하고 그를 내가 모욕하고 멸시하면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차별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차별을 나도 당연히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 한 번 더 또 한 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또 한 번 보세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하고는 다르죠. 근데 세상의 권력은 분명하게 차별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을 우리가 넘기가 쉽지 않아. 전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도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근데 학대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 있는 자는 실력 가지고 실력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말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힘 있으면 그냥 잘난 척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배려한다는 이런 말들이 그냥 한마디로 흘러갈 말씀들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신중하고 삶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서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그럼 저 편에 그럼 절로 가. 이래버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도 우리는 그냥 듣고 끝나버리고 말죠. 당신은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난 타고난 게 이런 거라서 난 못해. 그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 아니요. 인생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말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어요.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여러분 보세요. 32절은 뭐라나.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참 번역을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 앞에 있는 악인은 악이야. 모든 악을 통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쁜 걸 통째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의 환난이라는 말은 똑같아. 이거 라싸. 이거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몰리는 걸 말해.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이런 죄라고 하는 큰 나쁜 것들이 악인들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하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건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나쁜 쪽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더 악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 왜? 선한 사람은 선을 위해서 계속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위해서 더 악해져. 이게 이제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때도 이게 종말이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를 얘기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봐도 우리는 뭘 알아요? 세상이 점점 끝나가고 있구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듣고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나쁜 죄라고 하는 나쁜 것들은 나쁜 사람들을 그냥 막 밀어붙여 내던지는 거예요. 악한 쪽은 막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고. 그러나 의인은 차딕 올바른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가면서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잖아요. 모세도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공주의 아들로 명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만 이렇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예요. 자매님. 이렇게 알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 한날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학대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면 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의인의 삶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